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니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재앙이 일어났다 하는 그 이적의 자체보다는 그 재앙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사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언약하신 대로 이 노예 생활에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 이 구원의 과정,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듭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나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온 세계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등장시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등장의 중심에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이 메시지를 누구인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고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일하는 순서를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순서가 아니 하나님이 그냥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모세를 통해 하실 일이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 모세가 아론에게 그러면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직접 안 하셨을까? 아니 왜 모세에게 직접 하라고 하실 일이지 왜 이렇게 단계를 거치셨을까? 사실은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로만 고집부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마저도 긴가민가 완악한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직접 일하지 못하고 아론을 시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계시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됨을 계시하고 있고요. 또 일반 계시라고 하면 우리 모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돌아가는 것,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루하루의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완악한 마음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17절 말씀,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에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요즘 이라는 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붙어서 그저 피를 빨아먹고 우리를 자꾸 가렵게 만드는 그런 그 새끼는 석회라고 하기도 하지요. 정말 옛날에 6.25 직후에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이 이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로 만들었는데, 그동안에는 몇 번에 걸쳐서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모세나 아론이 했던 걸 그대로 흉내를 냈는데, 이번에는 이 먼지를 이로 만드는 것을 흉내낼 수가 없어서요. 이걸 못했어요. 18절 말씀,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 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다른 재앙은 원상복귀 시켰는데요. 이 이로 만들었다는 건 원상복귀가 되지 않았어요. 어디 봐도 다 이가 없어졌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자기들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없앨 수도 없고 많게 할 수도 없고.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마술사들이 한 말이에요. 물론 이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그들의 말은 이거예요. 뭔가 신적인 존재의 권능, 다른 번역에는 신의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직접적인 말은 않지만 저 모세와 아론이 말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한 그것은 저 모세와 아론이 말한 그 신적인 존재, 그 존재가 한 것 같습니다 하는 자기도 모르는 고백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될 이 마술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가끔은 주변의 점쟁이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서 점을 치다 보면 이런 말도 한다고 그래요. 그 당신 살고 싶으면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점쟁이도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 됨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고백해야 될 존재가 우리인데 점쟁이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백부장이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예수만이 오직 한 분뿐인 메시아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하나님이 외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절 말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너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그 바로가 물가에 갔다 그랬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로가 물가에 간 것은 뭔가 이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나일강가에 나갔을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상을 섬기려고 나간 바로 앞에 일찍이 일어나 나서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상황에 여러분이 모세 같으면 이 상황에 나서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둘러서 아침 일찍이 서둘러서 바로 앞에 나가라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바로 앞에 서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바로가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바로는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메시지를 들고 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고 외쳐야 할 자리, 그 앞에 일찍 일어나서 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말씀에 따라 저항해야 될 자리, 일찍부터 나가서 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자리, 일찍이 들고 나가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죽을 것 같이 두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일찍이나 서둘러서 바로 앞에 서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바로 앞이 어디인지 여러분만이 알고 저만이 압니다. 다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앞에 일찍 일어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해요. 너는 바로 앞에 서라 그랬어요. 21절 말씀,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에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또 말씀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이 뭐라고요?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알리시느냐? 너희들 땅에는 파리떼로 가득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해서 파리가 없게 할 것이고 너의 백성과 나의 백성, 그러니까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여기 구별 방지법, 차별 방지법이죠. 이것 때문에 요즘 시끄럽고 기독교인들도 저항을 해요. 물론 우리는 흑인이니 백인이니 어디 출신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도 당연히 이것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과 차별되이 살아야 할 존재고 구별되이 살아야 할 존재인데 이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컨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예수 믿어야 한다. 이것도 차별이라는 겁니다. 미션 스쿨에서 예배 드려야 학점 한 점 올라간다. 이것도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기독교가 기독교적인 색채를 나타내면 이건 차별이다 하는 이런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막연히 차별 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정신은 환영하지만 그 속에는 자칫 우리가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이 이제 불법이 될 소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구별되고 차별받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싫은 일이죠. 제 딸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아이들하고 보통 뭐 이렇게 가서 밥을 먹으면 애들 보통 뭐 2차, 3차 가면서 뭐 술집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큰딸이 이제 아이들과 식사를 하고 이제 2차 가려 할 때 제 딸에게 그런답니다. 너는 목사 딸이지? 너는 집에 가야지? 하고 보낸다고 그래요. 뭐 가는 거야. 뭐 술 안 먹으니까 괜찮지만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그 전날에 있었던 나머지 재미있는 이야기에 끼어들 수가 없고 차별 받는 기분이라 참 힘들었다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당하고 구별당하는 것 언뜻 보면 참 싫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구별당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당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차별하고 구별해서 불이익을 줄 모르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구별당하는 것, 그렇게 차별당하는 것, 아니 당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은 곧 축복 가운데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차별당하는 것 당장은 피눈물 나는 일일 수 있으나 종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은 생명으로 가는 자리이며 영원한 생명의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게 차별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센 땅 그러면 사실은요,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 때는요,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기 목축하는 사람들,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소외된 땅, 그 고센 땅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노예들이 살아가는 땅, 고센 땅이었어요. 볼품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구별되다 보니 파리떼가 온 이집트 땅을 덮을 때 그것만큼은 온전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거룩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별됨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는 사실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여러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세상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당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피눈물 나는 일일 수 있으나 종래에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기름을 깨닫고 오히려 할렐루야 찬양하며 구별된 삶,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별받는 것은 죽기보다 싫지만 우리는 차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차별받는 것 세상에는 고통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은혜,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행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